할렐루야. 자, 시편 40편 들어가자.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는 주님을 사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마음으로 주님이 자신에게 오시기를 기다린 자의 모습이에요. 기다린 자에게 주님은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렸는지, 주님을 왜 기다렸는지가 이제 다음 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며 어떻게 기다렸는지, 막연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에 둘러싸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자신한테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 수많은 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 죄에서 구원할 내 구주 예수를 세상을 구하거나 세상의 복됨을 원하거나 세상에 자신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을 구하고 자신의 세상의 원함의 복을 원하고 또한 자신이 해나가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 자신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니까. 다윗이 주님을 왜 찾았고 주님을 왜 기다렸는지가 다음 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이미 2절, 3절 내용은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죄악에서 자신을 건지는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그 은혜를 입어 새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어떤 주님을 기다렸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나면 알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응답을 받은 거죠. 자기 몸이 벌써 내가 구한 기도를 아버지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한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직접 다윗은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썩음바 되지 않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거룩한 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로 나로가 아니라 그로 그래서 내가 그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길을 아버지가 밝히 보여주사 나로 기쁨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입술이 되었고 내 마음은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 기도를 보면 주님만 구하고 있어요. 세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기쁨을 구한 자가 아닙니다. 이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자신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는 거나 자기 성공하는 거나 아니면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는, 또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을 기다렸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린 자예요. 세상에 자신의 원함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단 말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응답이 임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린 거야.
자신을 온전케 할, 죄악에서 구원할.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이 다윗이 되려고 하세요. 다윗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무엇을 아는 것처럼 가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고백하는 고백은 오직 주님만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만 원하는 자라면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전은 기다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실체되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온전케 할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은 오셔서 그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겁니다. 자신을 지렁같이 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며 자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갇힌 곳에서 노임되게 하고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하며 자신을 이끌어낸 주님 만납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0장 12절 잠깐 기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시편 40편 12절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서 건졌는지를 설명한 장면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 안에 있고 자신 안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 명에 배반하며 불복하며 불복종하는 죄악만 내 안에 가득 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법,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말씀에 불복종하며 배반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악을 발견한 겁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오히려 악이 이겨 나를 사망의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 명예에 예할 수 있는 내가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 명예에 예하지 않는 곳에 자신이 발견하여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은 통탄했어요. 이렇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의 몸이 되어 내가 악에 끌려 사망의 벌으로 사로잡혀가니 이 비참한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이 약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지금 이 고백과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똑같은 고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이 자기 안에 있고 그 악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 둘러싸여 고백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주님을 질 따라 행할 수 없나이다. 원한 것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 그럼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악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빨리 들어가자. 아멘. 개혁한 것은 내 마음에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은 죽어 마땅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따라 하고자 하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이 있고 원치 않는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가득 찬 곳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함대로 짐승의 형상대로 내 몸의 더러움대로 내 몸의 혈기대로 행하고자 하는 몸에 자기가 붙들려 하나님 명에 행할 수 없고 그 몸에 붙들려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거기에 붙들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문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영적 문제고 반드시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 행하여 자신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날마다 주의 수를 얻고자 주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에 나가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삽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앞에 와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을 거야,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자가 죄를 지러 나가는 거예요. 정령 죽으라는 그 죄를 지러 예수 믿는 자는 세상 나가서 너희가 반드시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에 있던 자들이 세상 나가 빛 가운데 행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나가 죄를 진 자가 됩니다. 그것을 모든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과 교만한 자리에 자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자의 삶은 예수를 죽인 죄를 짊어지고 산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를 죽인 죄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예전에 살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예수 죽인 죄를 짊어진 자고 있는 거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제사받았다는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결단코 그럴 수 없나니, 그래야 주님을 만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다윗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다윗 같은 은혜를 사모한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그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한 은혜니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적 세상 이김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또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산점을 된 자예요. 그 뒤를 따라 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자신도 세상을 이기려고, 모든 자를 이기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으니까. 근데 결코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 난 자라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이삭으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예요. 그분으로 난 자가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끝마치신 그 거룩한 날개 아래로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살려고 다른 곳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다른 곳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으로. 아멘. 그분의 날개 그늘에 피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행한 흔적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비참하면 비참해질지라도, 모든 걸 잃으면 잃게 될지라도 그분의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챙기고 내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여 우리가 피하여 숨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를 믿고 세상을 떠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진리를 쫓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쫓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 아래 너희가 있다 하여 어찌 죄 가운데 살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살아온 인생이 죄고 허물뿐이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려 그럴 순 없느니라. 아멘. 지금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야죠. 예수 안에 거해야죠. 그분을 닮으려고 해야죠. 육체의 욕심을 일려가면 안 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악의 깨를 쫓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자가 되거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가증해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위선적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의롭고 신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이 자체가 위선이고 가증함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예수만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그 총명을 얻기 위한 죄종들은 축복을 줘야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거하여 그 모든 걸 헤아리고 모든 걸 밝혀봄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복을 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를 마라. 그 중에 하나도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그들은 그 축복 속에 살려고 악인의 깨를 쫓고 죄인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악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밤낮 주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그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나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 복받는 자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12절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주님을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악에 치우쳐서 악한 말을 하고 눈을 키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악에 붙들려 행동할 수 있어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근데 복인 사람은 그 법을 묵상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보다시피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죄악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대요. 참 다윗도 복받은 거예요. 죄란 죄는 다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머리숱만큼 죄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매일같이 죄를 잡아내는 홍고스 찔러 쪽에서 온갖 죄를 잡아내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낙심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넘침으로 나는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낙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비참한 자다. 자, 고백 똑같죠?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잡혀가는 걸 자기가 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죄악에 서 있어 그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자신의 영상태를 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어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어우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나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비참합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이 내가 낙심한 아이다. 내 모습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내 몸은 죄악의 법을 섬기고 내 영혼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법을 사모하는 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발견합니다. 정죄하고는 사랑 못해요. 정죄하고는 진리의 법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정죄하고서는 계명을 못 지켜요.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보면 절대 진리를 따라 사랑을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죄하는 자신 안에 남을 미워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눈을 키는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악한 마음을 품는 죄악으로 둘러싸이는 죄악에 붙들리는 내가 그 마음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평강을 깨고 평안을 깨고 오히려 자신 안에 사망의 칼에 찔림에 괴로움을 남게 하는 악의 마음을 품어 온통 내 영혼을 더럽히는 자신에게서 사도 바울은 탈출합니다. 몸은 비참하게 저참하게 짓밟힐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평안이요 안식이라. 사도 바울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을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혈과 육에 자신이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니 정죄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만이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한테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때문에, 이웃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죄악에 묻혀버릴 겁니다.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또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갖 악을 품게 만들고 모든 죄악이 여러분 자신에게 미쳐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하지 못할 잔인한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보세요. 그 죄악에 묻히며 여러분들이 그 죄악이 미치는 곳에서 붙들려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더러워지는 악에 찌드는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볼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삶.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 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비참해져도 내가 저참해져도 내 자신이 남한테 조롱받을지라도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 길을 가고자 이 주님을 믿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 되고 하나님한테 해서 산자가 된 바 되어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더니 세상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신을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신의 몸은 항상 후피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몸은 온갖 괴로움에 비참함에 저참함에 후피하며 버림받은 몸이지만 내 영은 주 안에 거하여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기록한 겁니다.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더라 하는 여러분이 알아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적으로 주님만에 거하여 실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으면 내 자신을 잔인하게 만드는 괴로움 속에, 내 자신이 짐승처럼 돌변하는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내가 남을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에 독이 번지도록, 온몸에 독이 번지도록 하는 내 영혼을 괴롭히는 그 괴물 속에, 그 제약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독사의 새끼가 되어 예수님 전에 내가 핍박하고 다녔을 때 내 영혼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물만, 내 평안을 깨는 괴물만, 안식은 구경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님 자를 박해하며 오개가 되며 죽이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평안이 없다는, 참 평안이 없다는, 진짜 은혜가 없다는 자신을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신뢰한다. 몸은 비참해지지만 영혼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그런 비참함을 겪지 않으려고 내가 그들을 헤아는 괴물 속에 있는 것보다, 그들을 짓밟는,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고 굴림시키는 그러한 장소에 내가 있는 것보다 내 몸이 비참해질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참 평안을 누리는 참 안식을 주는 주님 속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만 진짜 안식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그 비참한 속에서도 주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그 배반 속에, 그 모욕 속에, 그 처참한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괴물로 바뀌었어야 돼요. 이놈들이 어찌 이 인간들이 하고 예수님은 진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진리의 법이 평안을 뺏고 안식에 거할 수 없게 하는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답니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한테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합니다. 물론 성령은 진리고요. 그 진리의 법은 바로 생명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방금 말한 그 죄악에서 나오도록, 그 결박에서 그 결박을 끌고 그 갇힘에서 노임되도록,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 세계에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육체의 법을 깨닫고 성령의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 법의 인도를 받아 끊임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이끌리지만 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홀로 행하셨던, 피 흘리며 거룩한 길을 걸으셨던 나의 발을 그 반석 위에, 예수의 뒤를 따라 서도록 예수의 반석 위에 투사.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붙들려 살아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발을 주님께서 반석 위에 두는 거예요. 홀로 행하신 예수님 반석 위에 두어 나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도록.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거짓말로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에 있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없이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긴 자들을 쳐라. 아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을 2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 가운데인지 몰랐고, 주를 믿고도 구원 얻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써있듯이 자기가 벗었는데도 벗은지도 모르고, 가리란데도 가리란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대요. 하지만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너는 내게 구하래. 알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죄간다 살다 죄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온전치 않은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주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수렁의 진탱에 빠져 있으면서도 분별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아멘. 헛되고 헛된 곳에 있으면서 헛되고 헛된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 속이 다 웅덩이일 줄 누가 알겠어요?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주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곳에 끌어올리다가 나오게 한 거예요.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올렸다는 표현은 영의 사람, 하늘로 올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던 자를 다시 질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와 그 질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대 예수님 보죠. 제약의 땅에 와서 거룩한 길만 걸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의 영광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한 와중에도 마음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며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진리를 따라 행했다?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 그를 더럽히지 못했고, 세상에 그를 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했고, 세상에 그를 죄로 결박하지 못했고, 세상에 그를 제 종이 되게 하지 못했어요. 이는 바로 영원한 나를 있게 할 영원한 나의 반성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반석에 주초를 박나니. 아멘. 주초를 박아, 반석에 주초를 박아 집을 짓는데요. 그 집에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근데 그 집에 무너짐이 없대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어떤 제약이 영향을 끼쳐도, 나 이상 못 참아할 정도까지 제약이 영향을 끼쳐도 그 집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고, 가증해지지 않고, 위선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추악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결국은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사람은 그렇게 막바지에 몰리면 본색을 드러내며 추악해집니다. 반석에 주철 박으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추악해질 수밖에 없게끔 비바람에 몰아닥쳤어요. 근데 추악해지지 않는 그 집에 무너짐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다윗은 이미 세상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며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무너진 집을 보고 삽니다. 다윗은 이미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릇대로 제갈 길로 가고 있고, 다들 죄악의 몸에 죄악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사오니 주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님을 사모하는 부르심을 듣지 않았다면 기가 막힌 웅덩이 손에서 이 끌어올리는 주님 못 만나죠. 나를 그런 제약에서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그 예수님처럼 따라, 그 반석 위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을,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새로운 세계를 맞아요. 모든 사람은 제 아래 다 팔려갔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혼과 상관없이 다 그릇되어 제 갈 길로 가고 있고, 다 제약에 팔려가 그릇되어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세계에 자신이 속해 있지 않고 홀랭하신 영원한 주님 안에 있으니, 바로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예수님, 즉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주가 내 주께 알아기를 하는 그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주님으로 썩어되지 않고, 그 주님으로 음부에 벌받지 않고, 내가 그 주님으로 생명길을 밝혀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예수로 행하였고 예수로 그 발을 견고케 한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로 자기가 그 반석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여기서 보세요.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제약에 물들어 제약 중에 살다가 제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렁에서, 그 웅동에서 나를 끌어올려서서 내 발을 홀랭하신 예수님 그 반석 위에 투사, 그 예수를 쫓아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받으자, 받을 쳐다. 이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 느끼죠? 다윗이 이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냈고, 다윗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 예수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죄에 묶여서 죄에 붙들려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인 다윗의 몸을 진리에 따라 행했던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는 그 반석에 두어 이제 그 걸음이, 그 낮은 몸의 걸음이 아닌 영광의 몸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은 예수로 세우는 경고케 하는 일을 하시네.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니,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나니, 그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보이세요? 다시 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만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여러분 보고 사모하래요. 아멘. 다윗은 내 주가 내 주께 알아기를 하는 예수라는 자예요. 바로 그 예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는 다윗은 자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로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이 예수로 일어서고자 하는 주님을 부르게 돼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박아 여러분 자신을 지게 할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경고케 하신 주님 만났죠.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하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사 자신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이렇게 온전히 되게 하신 그 주님으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진땅 속에서 끌어올려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네 발걸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자, 네 입에 새 노래가 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 진땅 속에서 끌어올려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름같이 붉은 자를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게 되도록.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 시편은 자신의 입에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노래가 무엇일까? 물론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입맞은 자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입맞은 자들, 그 노래를 쓰도록 배운 자 외에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찬양.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발을 경곡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을 경곡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그 반석에 여러분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그 발을 경곡케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반석 위에 여러분을 두어 그 예수로 계속 여러분의 걸음을 경곡케 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곡하려고 그래? 저 사람보다 나으면 뭐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네가 나와 비슷하면 좋하리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하고 비교하지 말어. 여러분들을 비교하려면 주님과 비교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음에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 시온산으로 끌고 올라갈 거야. 여러분의 걸음이 그분과 비슷하게 되도록.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볼 자는, 비교할 자는, 내가 쫓아야 될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 주님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내 걸음을 멈추게 해. 하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주만 바라본다면 절대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음을 멈추게 못해. 그래서 사역자들도 말하잖아. 걸음을 멈추게 하는 헛된 곳에, 그 미혹된 곳에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거기에 있게 하지 말지어다야.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천년 전 예수님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셨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들을 나오게 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고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바 되어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예비하십니다. 받은 자 받을 시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신을 온전케 할 새 노래를 부르게 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걸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만점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진정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되게 하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는다고 했던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찾은 바 되는 우리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